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봐볼까요? 오늘도 기다리는 사람 누구면 좋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계속해 촛불을 밝혀놓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에 뭔가 배달이 와야 되는데 배달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 시간대 오지 않는 겁니까? 물어보니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분은 좀 늦긴 해도 반드시 오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습니다. 성탄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아이들은 성탄하면 뭘 생각할까요? 선물. 그런데 아이가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에 너무나 예쁩니다.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도 그런 적은 없나요?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가 너무 예뻐서 뜯을까 말까 망설인 적은 없나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속에 있는 선물도 욕심이 났지만 그 포장이 너무나 예쁘니까 뜯어보질 못합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은 어쩔까요? 귀한 선물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신 선물입니다. 맞아서 영접하고 기뻐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연말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연말과 우리 연말이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리에 뭐가 나온가요? 불빛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불빛이요. 거리마다 불빛이 다르고요. 사람들은 뭐냐 바쁜 연말 나름대로 회식을 하고 또 송년 모임을 갖는데 분주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림절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다른 시작을 하라고요. 오늘 시작하는 날이에요. 2026년도가 시작하는 교회의 절기답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 자체가 이제는 달라요. 시간이 옛날 시간하고 달라요. 다른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림절은 단순하게 예수님께 오신 성탄만을 기다린 것 아니라 두 가지를 꼭 하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도록 하십시다.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은혜의 시간 가운데 집중하는 귀한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림절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실랍니까? 기다림이라고요. 근데 이 기다림은 세 가지의 기다림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과거의 기다림도 있고 현재의 기다림도 있고 미래의 기다림도 있답니다. 과거의 기다림은 뭐냐면요.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 기다림이 있었어요. 어떻게 오실까 어디로 오실까 나름대로 많이 이 고민들을 하죠.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오십니다. 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과거의 바로 기다림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현재 기다림은 뭔가요? 현재는 뭐냐면 지금 내 삶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의 삶이 주님의 마음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현재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재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의 기다림은 뭘까요? 미래의 기다림은 다른 것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다시 오신대요.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라 초림의 예수가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처음에 예수가 있다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하셨지요.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주님을 얘기합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있습니까? 이미 오셨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에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시는 주님이라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환영하며 모시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 뭐냐면 대림절에 가져야 될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찬양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됐냐고 물어봅니다. 주님을 맞이할, 주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을 때에 세 가지를 점검을 꼭 해봐야 돼요. 세 가지 것을. 첫째는 뭐냐면요. 너는 깨어있냐고 물어볼 때 이런 뭐라고 하실랍니까? 잠들어 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대요. 다른 사람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도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나만 깨어있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 그 역할이 뭐냐면 전도가 되고 또 그 역할 자체가 선교가 되고 그 역할 자체가 예배도 된답니다. 1번, 너는 깨어있는가 물을 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묻습니다. 너의 마음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차차 믿지요? 나중에 믿지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있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어떻게 모셔드리면 좋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 있어서요,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은혜고, 또 하나는 뭘까요? 기쁨이답니다. 기쁨. 물론 영광도 있습니다. 그건 결과적인 것이고요.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감사가 있는가 하면 은혜가 있고 또 은혜가 있는가 하면 기쁨이 충만한데 주님 맞을 때에 어두운 마음으로 맞이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세 가지. 기다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준비. 세 번째는 깨어있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속에서 나는 어떻게 기다리는가, 나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깨어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탄하면 선물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요. 선물이 너무 거치 화려하다고 해서 그것만 기다리지 말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다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을 기다립니다. 쭉 기다리죠. 아브라함도 기다렸고요. 모세는 어쨌든가요?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로 합니다. 그런데 즉각 쓰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학습시켰고 때로는 훈련시켰고 때로는 연단시켰다가 하나님의 종이 됐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답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다윗도 마찬가지답니다. 다윗도 성군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땠던가요? 기다림 자체가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나옵니다. 어땠나요? 기다렸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때 꼭 기억할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다려 가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 여러분의 일을 하시라고요. 평상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꼭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상은 누구예요?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라고요.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라고요. 계속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40장 3절 말씀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준비의 뜻은 그거답니다. 믿는 사람의 준비는 다른 것 아니에요. 나 자신을 정리정돈을 잘하는 겁니다.
연말을 맞이해서요. 그러면 무엇을 정리해야 될까 알아야 되겠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나큰 문제는 뭐냐면요. 욕심이래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지나친 욕심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 감정 조절을 정리하시고, 내 중심에다 무엇을 모시고 살아가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내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죄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그것을 정리정돈해서 회개해서 다시 한번 용서받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얘기합니다. 24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깨어서 기도하래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알아야 되겠잖아요. 깨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깨어있다는 것이. 깨어있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영적 감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랬던 영적 감각이 상실됐다면요. 이러면 분별력과 판단력이 상실돼 버리거든요. 영적 감각이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은총이 바로 깨어있다라는 그 신앙 가운데 나타난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 가운데 제일 좋은 반응은 뭘까요? 화답.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인 건 뭐냐면 그것이 화답인데, 영적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거절하지 마시고요.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그 아멘 자체가 순종이고요. 또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림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대림절은 다른 것 아니라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시간이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라고요. 우리 영적으로 무뎌졌던 사람이, 마음이 상한 사람이 회복하고 치유받고 또 새롭게 각성하는 좋은 계기가 이 한 날 동안에 또 대림절 기간 동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림절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의 주는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 첫째는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깨어 기다리는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십시다. 깨어서 기다리는 신앙을 회복하자고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에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36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대요.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올지 모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 자체를 주님께로 집중해서 향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종류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종류의 신앙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요. 잠든 신앙이 나오고요. 또 한 종류의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이 나옵니다. 잠든 신앙의 특징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배 자체가 의무화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일이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멀어집니다. 작은 죄에도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여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영적으로 볼 때에 잠든 신앙,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건 병든 신앙. 잘못하면 그 자체가 나중에 어떻게 돼버려요? 죽은 신앙으로 바꿔질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잠들면 그 다음에는 병들 가능성이 있고 병들면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잠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반면에 두 번째로 무슨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깨어있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에 대해서. 부탁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있지요.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저것이 뭐가 돼?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옛말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죠. 작은 정성, 작은 시간, 작은 마음이 모여져서 큰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말씀이 세워져 갑니다. 말씀에 대한 응답이 나타납니다.
죄를 경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바쁜 중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 마음속에 넘쳐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잠든 신앙은 병든 신앙이었고 죽은 신앙이었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신앙이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자체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대요. 그리고 뒤에가 운동력이 있대요. 사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 대해서 반응을 철저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고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신실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님이 간증을 합니다. 나는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해도 크게 준비할 것이 없대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해도 나는 준비할 것이 없대요.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듣고는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매일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부탁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찬양으로 동행하고 때로는 기도로 동행하고 때로는 예배로 동행하고 때로는 직장 안에서의 또 가정 안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말씀, 주님이 오실 길을 삶으로 준비하래요. 생활로 준비를 하랍니다. 생활로.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 선포하는데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 찾아볼래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서 나옵니다. 골짜기마다 메우고 산마다 평평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그라미 골짜기. 그리고 또 나옵니다. 산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딱 해놓으십시오. 대체 상징적인 의미로 골짜기는 나에게 무엇이고 산은 대체 어떤 것인가 잘 보라고요. 골짜기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골짜기를 메우라고 했지요. 낮아지고 무너진 것을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살펴봐야 돼요. 어쩌다 이렇게 무너졌는가? 어쩌다가. 그러니까 골짜기는 폐해 있습니다. 메마릅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 부분을 회복하래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쩔쩔 매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신감도 잃어버리고요. 내 의지도 꺾여져 버리고요. 믿음이 무너져 갑니다. 삶이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폐해 있는 공간 자체를 골짜기를 이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에겐 이런 골짜기가 있었습니다라고 인정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채울 것인가?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과 나의 헌신을 통해 주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메꿔 간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기 하는 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자고요. 그 채워져야 될 것을 인정하자고요. 내가 채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산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평평하게 하라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징적인 뜻은 그거답니다. 교만은 낮추고 뭐 하래요? 겸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산과 언덕은 교만을 얘기한답니다. 자기의 완고함을 얘기한답니다. 자기의 중심성, 자기의 의의를 얘기한답니다. 그래야 철저하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다른 것 아니었어요. 내 의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는 건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인 것을 믿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높이는 태도는 있었는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는가 잘 보고요. 남을 판단하며 자기가 정당화시켰던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만이 옳다고 주장한 적은 없나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만이라고 얘기하지만요. 믿는 사람은 그것이 뭘까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 앞에 두 자가 더 붙어야 돼요.
영적 교만이랍니다. 영적 교만. 제일 보기 안 좋은 것이, 제일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나는 괜찮다라고 영적 교만이라고요. 나의 병을, 나의 잘못을, 나의 어려움을 가감없이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그걸 제거시켜 나가는 겁니다. 장애물을 제거시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를 주신답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신답니다. 이 시간에 어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면서 위로받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피폐합니다.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였냐면요,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하는 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림절은 두 가지, 하나는 위로의 절기고 하나는 소망의 절기라고요. 먼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위로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친 사람들이 있으면요, 먼저 위로받으라고요.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위로받고요. 눈물 흘린 자가 있다면요,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상처받은 자에게 즉각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리고 지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 친히 닦아주심을 체험하는 귀한 간증의 고백도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의 슬픔과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주간 한 권사님이 저에게 전하고 왔습니다. 계속 기도했던 것이 응답됐답니다. 그러면서 신방할 때에 받았던 찬양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를 얘기하면요,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라는 찬양도 있었고요. 또 하나 찬양이 있었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며라는 찬양을 그냥 예배 시간에 가정신방 때 찬양을 했는데 그것이 계속 맴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했답니다. 그리고 응답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로함이 따뜻하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상처는 지금까지는 아픔이었지만 이제는 끝날 것이라고 위로하십니다. 상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요? 때로는 드러내기도 어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포합니다. 너의 상처가 끝날 시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나타날 것이라고 선포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놀랍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날마다 주의하러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대요. 출입 여정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위로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절기가 어떤 절기라고요? 소망의 절기. 주님이 오시면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무너졌던 것을 바르게 세워나간답니다. 가정의 문제가 치유된답니다. 내면의 상처가 회복된답니다. 그러면 신앙이 다시 일어나게 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이랍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촛불을 밝혔습니다. 어둠 속에 켜지는 희망의 촛불, 이 불빛은 크지 않지만 아주 선명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비춰주는 불빛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작은 믿음도 괜찮습니다. 작은 정성도 괜찮습니다. 작은 소망도 괜찮습니다. 작은 은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바쳐질 때에, 주님께 드려질 때에 주님께 내 시간을 받으셔서, 작은 시간을 받으셔서, 작은 마음을 받으셔서 크게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은 은혜도 받자고요.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아야 되고 여기서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은 은혜의 계절인데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계절이랍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대림절 첫째 주일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준비하래요. 아멘. 준비하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기다려라 얘기합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기다려라. 그리고 소망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성도를 이 시간에도 찾아오십니다. 그 기다림이 외롭지 않고 그 기다림이 슬픔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회복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면서 감사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선물로 오셨습니다.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